할렐루야.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린 주의 은혜 가운데 6월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부흥 집회를 가졌고요. 이제 우리는 일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부흥 집회 때는 부흥의 은혜를 누리고 또 일상에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그런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일상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풍성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임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께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축복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풍성히 만나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채워주시며 은혜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또 예배 장소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풍성히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만나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눈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주시며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축복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세상에 대한 걱정과 근심들은 다 없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그런 심령 가운데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내 성전에 오셔 날마다 예배합니다. 땅 끝까지 전해도 해지는 때 이르러도 성령의 생기 주신 그 사랑 갚으리까 모든 정성 들여도 온맘 다해 드려도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사랑 갚으리까 경험할 수 없는 깊으신 사랑 다 표현할 수 없는 귀하신 이름 날마다 지성소로 나가 엎드려 경배합니다. 다 경험할 수 없는 깊으신 사랑 다 표현할 수 없는 귀하신 이름 날마다 지성소로 나가 엎드려 경배합니다. 엎드려 This is the air I breathe. This is the air I breathe. Your holy presence living in me. This is my daily bread. This is my daily bread. Your very word spoken to me, and I'm desperate for you, and I'm lost without you. This is the air I breathe. This is the air I breathe. Your holy presence living in me. This is my daily bread. This is my daily bread. This is my daily bread. Your very word
I'm desperate for you. And I'm lost without you. I'm lost without you.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부족한 것 회개하고 잘못한 것 용서를 구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가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인데 담대한 그런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그런 역사 이루어지게 하시고 목회를 할 수 도와주시고 모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게 하시고 감사 넘치게 하시고 심령에 은혜가 넘치며 영감이 넘치며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아버지여 무의적으로 아버지여 죄를 짓는 것 난생하는 것 나태한 것 게으른 것 용서해 주시고 열정을 모게 하시고 봉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봉으로 인도하며 사랑을 풍성히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주의 하늘 동생에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받고 나옵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 역사하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와 채주시옵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받고 나옵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 함께 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채주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받고 나옵나이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 차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 함께 해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차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받고 원합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받고 원합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가 잘 함께 하시고 오늘 부르주시옵 인도하시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 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기도한 것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믿으면서 늘 승리의 마음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은혜로운 그런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은혜 받은 그런 마음을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잘 펼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며 복을 부르는 그런 순종을 해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7월 25일 날 멕시코 단기 선교를 갑니다. 8명이 지원을 했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리 기도로 지원하고 또 재정으로 지원해서 선교가 잘 진행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 은혜 받고 돌아와서 간증하면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 뒷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는 꼭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주인의식을 갖겠습니까? 가나의 예배 시간에 한번 꼭 나온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죠. 그런데 그런 기회는 쉽지 않습니다. 다른 기회가 있는데 우리 식사 봉사팀에서 뒷정리를 하도록 목장별로 조를 짰습니다.
그 조를 잘 따라서 뒷정리를 잘 해주시고 내가 그 조가 아니어도 나는 항상 뒷정리를 잘하고 간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좋겠습니다. 뒷정리를 잘하면 마음 가운데 주인의식이 생기고 교회에 대한 그런 사랑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이 생깁니다. 뒷정리를 잘 하면서 우리 공동체는 더 서로 풍성해지고 서로 관계가 더 풍성해지고 또 걔도 잘 정리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보람이 있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잘 기억하고 또 담대하게 하나님께 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큰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구하는 그런 시간이죠. 늘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하나님께 잘 드리고 또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면서 그 축복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본송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생하는 믿음, 예수님을 향한 그런 그 믿음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께 많은 축복을 받는데 기쁨으로 주 앞에 드리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며 더 큰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담대하게 주의 축복을 구합니다. 우리가 더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더 마음껏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그런 삶을 풍성케 하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며 은혜가 넘쳐나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우리가 찬송을 부른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주께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께 드리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도리어 우리가 드린 것보다 30배, 60배, 100배로 채우시는 것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그런 성도들의 손길과 정성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세워짐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교회는 굳세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 말씀의 그런 풍성함을 늘 나타내며 말씀을 나타내며 주의 사랑 나타나는 그런 가운데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더 든든히 서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원권하여 제3는 교회가 잘 되게 하시고 또 이 지역의 모델 교회가 되어서 다른 교회들도 다 또 우리 교회를 보면서 영원권하여 제3는 교회가 되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 그래서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에게 누가 자기와 함께 사울의 진으로 내려가겠느냐고 물으니 아비새가 나서서 자기가 다윗과 함께 내려가겠다고 대답하였다.
이리하여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밤에 군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 사울이 진의 한가운데 누워 자고 그의 머리맡에는 그의 창이 땅바닥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군인들은 그의 둘레에 사방으로 누워 있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자청하였다. 하나님이 오늘 이 원수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그를 당장 창으로 찔러 땅바닥에 박아놓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타일렀다.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 다윗이 말을 계속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든지 할 것이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를 내가 쳐서 죽이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을 들고 아비새와 함께 빠져나왔으나 보는 사람도 없고 눈치채는 사람도 없고 깨는 사람도 없었다. 주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들이 모두 고나게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원수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소망을 풍성히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저는 모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을 잘 밝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시 함께 해주시고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 같이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와 자신도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은혜로우며 사랑스러우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말씀에 집중하여서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그런 신앙은 두 가지로 요약되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우리 주님께서 성경의 모든 그런 그 말씀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은 어떤 그런 그 마음을 갖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잘 사랑하면서 또 사랑하고 사랑받으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이곳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좀 받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어떤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까? 저는 목사이지만 이 말씀은 좀 감당하기 어렵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나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 나를 자꾸 원수처럼 대하면서 못 살게 구는 그런 사람 사랑해야 된다? 이러면 제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너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그런 뜻을 깨닫게 되었죠. 저도 설교를 하면서 어떤 내용을 설교하겠습니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말, 또 제가 지킬 수 있는 그런 말, 하나님이 저에게 영감 주신 그 깨달음 가운데서만 설교를 하지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없는 그런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설교하실 때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주님은 정확히 주님의 사역의 방향과 사역의 그런 넓이를 정확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먼저 윽박지르면서 너희들 다 사랑해라, 누구든지 사랑해라, 그리고 원수도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의 방향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 의지를 나타내신 것이지요. 주님의 그런 사랑의 그런 범위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지요. 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그런 삶과 사역을 보면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원수를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나타내면서 사역을 마치셨지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 심지어는 아주 주님이 견디기 어려운 말로 조롱하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그러면 믿겠다. 여러분, 이런 조롱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지고 가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의 죄까지도 다 지고 가는 것인데 내려와라. 그러면 믿겠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일로 조롱하면서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흔들면서 막 조롱하고 있을 때 주님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정확히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주님은 모든 일을 구원하셨고 우리까지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런 사랑입니까? 우리에게 먼저 막 윽박지르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겠다. 마음의 의지를 나타내시고 그 사랑을 하시면서 모든 죄인 된 그런 사람들을 다 구원하신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처럼 행하고 있을 때에도 끊임없는 그런 사랑을 나타내셔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자녀가 되게 한 것이지요. 정말 그래서 주님의 그런 그 말씀은 은혜로운 것이며 자꾸 묵상을 할 때마다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는 것이지요. 근데 감동을 받고 나서도 또 2차적으로 1차적으로는 주님이 행하시겠다는 것이지만 2차적으로 이라도 그 마음 가운데 계속 부담이 남게 되죠. 주님이 본을 보이셨으니 정말 우리 주님의 그런 그 명령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갖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그의 원수 사울을 도리어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지 또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만납니다. 사울은 지금 10년 넘게 다윗을 막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다윗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한 일은 골리앗을 죽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블레셋과 싸워서 백전백승으로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 시기가 나서 다음 왕이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 다윗이 되겠구나 이렇게 느낄 때에 그 마음의 시기가 불불듯 일어나서 저 다윗을 죽이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그를 위해서 연주하고 있을 때 그의 악기가 떠나가도록 연주하고 있을 때 창을 던져서 2번이나 죽이려고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결사적으로 군사들을 풀어서 죽이려고 하고 다윗이 광야로 도망가는데도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와서 그를 죽이겠다고 계속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1년이 아니고 10년 넘게 약 13년 정도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겠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런 마음 가운데서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가 한 일이라고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웠고 적군을 물리쳤고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그 마음은 알아주지 않고 원수처럼 대하면서 계속 죽이려고 할 때 이 마음 가운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억울함을 당하시듯 이 지금 다윗이 그 억울한 그런 심정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의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기회는 24장에서 나오죠. 사울이 다윗을 쫓아가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변을 봐야겠다 생각하고 굴에 들어가는데 그 굴 안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부하들이 이야기하죠. 바로 지금 죽이면 됩니다. 지금 사울이 혼자입니다. 바로 죽이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윗이 그때 죽이지 않고 사울의 그런 옷만 살짝 베어서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를 남기고 사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너무 무안했죠. 너무너무 부끄러웠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목소리가 내 아들 다윗의 목소리냐 하면서 부끄러워하고 네가 옳고 내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을 했다.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실 것이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또 시간이 흐르니까 마음이 다시 강팍해져서 원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원수의 그런 모습을 하고 다윗에게 또 나타난 겁니다. 다윗이 현재는 부하들이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렇게 딱 보니까 계속 사울이 쫓아다니다가 지쳤습니다. 군사들도 다 지쳤죠. 밤에 이렇게 보니까 지금 내려가면 다 곤이 잠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부하들에게 이야기. 누가 지금 내려가서 나와 함께 저 진지를 한번 가보겠느냐. 그랬을 때 아비새라는 그런 사람이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둘이 그 진지를 가본 것입니다. 역시나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고 골아떨어져 있습니다. 경비병도 없고 다 지쳐서 그냥 어디 있는 거야 하고 쫓아다니다가 그냥 다 지쳐서 지금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하가 이야기하죠. 아비새가 이야기하죠. 장군님, 지금 사울을 죽이면 되겠습니다. 창으로 그냥 한 번만 딱 찍으면 두 번도 필요 없고 그냥 한 번에 죽이고 우리 떠나가면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사울은 그래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지금 왕으로 있는데 내가 절대 내 손으로 죽일 필요가 없다. 우리는 옆에 있는 물병이나 이것을 들고 가서 지팡이를 들고 가서 내가 왔다는 그런 증거만 남기고 그냥 떠나자 하고서 조용히 가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원수였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 못 사게 굴는 것도 부족해서 아예 죽이려고 했는데 군사 3,000명을 가지고 죽이겠다고 계속 달려드는 그런 원수인데 어떻게 다윗은 이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주는 그런 영적인 그런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가까운 그런 사람이 도리어 우리의 그런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전쟁이 저쪽에서 지금 처절하게 나고 있는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운 마음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주변에 있는 원수 때문에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이 어려운 것이지 저 멀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원수가 되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이 어떠한 그런 관계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그런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관계입니까? 사위와 장인의 그런 관계인 거예요. 가까운 그런 친척의 그런 관계인 겁니다. 그냥 아버님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도 부끄러울 때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 다윗의 그런 목소리냐. 원래 아들과 아버지의 그런 관계, 가까운 친척의 관계, 이런 관계인데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아유, 저 원수 때문에 못 살겠어. 그 원수가 누구입니까? 가까워질 수 있었던 사람, 가까웠던 사람, 또 가까워져야 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의 그런 삶의 원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늘 가까운 그런 사람을 격동시켜서 우리의 그런 원수가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구원 사역을 하고자 한다면, 좋은 일을 하고자 한다면, 의로운 일을 하고자 한다면, 교회를 더 열심으로 섬기고자 한다면, 여러분, 가까운 그런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면서 우리의 그런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원수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가까운 그런 사람이, 가까워야 하는 그런 사람이, 가깝게 지내야 하는 그런 사람이 원수가 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가까운 그런 사람이 원수가 되었으니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은 그때 사울을 죽였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악당과 선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악당은 죽지 않으면 그 영화를 끝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악당이 죽어야 카타르시스가 나오는 거예요. 아우, 저 악당 어떡하냐. 결국 그 사람이 파멸이 돼야지 영화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 한 악한 사람은 또 그러고 또 그러고, 사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24장, 지금 26장인데 22장 전에 바로 살려줬는데, 그래서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까지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까지 본인이 스스로 예언했는데,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네가 나보다 의롭다, 다 이야기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격동이 되어서 그냥 사탄의 그런 종의 그런 그 모습으로 사울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을 용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주의 은혜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사울을 용서했을 때 그는 왕의 면모를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낸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를 죽인다면 이 곁에 있던 그런 부하들은 결사적으로 다윗과 싸울 것입니다. 다시 우리까지 죽일 것이다. 우리는 싸우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용서해주고 죽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는 부하들도 다 가슴속에 각인이 된 것이죠. 저 사람은 죽이는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것을 다 정확히 알게 되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진심으로 다윗이 왕이 될 때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다 부하로서 자청하고 그냥 용서를 구하면서 다 모든 것을 덮고서 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때 사울이 죽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그냥 한꺼번에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죽이면 이익을 보는 것 같지만 지금 살리면 하나님이 진정한 그런 왕으로 그를 세워주고 모든 사람들 앞에 그가 왕의 제목이라는 것을 다 알리게 되고 예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를 그 나라 가운데 풍성하게 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서도 원수를 갚을 그런 일, 내가 모욕을 받았으면 모욕을 갚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을 멈추게 되면 우리의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겠습니까? 여러분, 가까운 그런 사람을 더 잘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을 잘 배려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다 그 사람들은 사탄이 격동시켜서 그 틈을 보면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의 원수가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에 불편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불편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 분명히 친구였으며 친한 그런 관계였으며 아니면 최소한 서로 건전한 그런 관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을 불편케 하는 것입니다. 누구였다고요?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그런 삶 가운데 가까운 사람을 더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어떻게 하면 가까운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하게 자꾸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심으면 그게 축복이고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무관심하면 어느 순간에 틈이 벌어지고 어느 순간에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겨서 그냥 원수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를 심으면서 기도로 축복을 하면서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늘 내 성품이 아니라 내 성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람을 만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요즘에 가족을 위한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딸을 위해서는 특별히 자기 전에 꼭 가서 한번 얘기를 듣고 기도해 주는 그런 그 마음을 갖죠. 그랬더니 더 제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이 생겼죠. 그래서 제가 보통 퇴근할 때 늦게 퇴근하는데
10시에 퇴근을 하면 집에 가면 어떨 땐 기운이 쭉 빠져서 힘들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집에 들어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족을 본다는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문을 열면 이 기대감이 확 올라가면서 제 마음 가운데 웃음이 생기고 기쁨이 생겼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항상 원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한국 사람의 많은 그런 사람들은 배우자가 이미 원수가 되어져 있죠.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수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가까운 그런 사람에게 자꾸 기도를 심으면서 우리는 그 사람과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제가 한 교인과 식사를 한번 했습니다. 좋은 곳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그 시간이 참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성격적으로 외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끓인 김치찌개 그 하나를 가지고 며칠을 먹어도 질리지 않고 항상 맛있게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특별히 외식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외식의 그런 시간이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집에 들어오는데 아마 딴 때가 됐으면 이렇게 시간을 내가 특별하게 딴 데로 썼으면 집에 들어오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 시간 좀 아깝게 지나갔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식사하고 많은 그런 대화를 나눴는데 그 시간이 정말 따뜻하게 가슴에 탁 잠겼어요. 그리고 집에 왔을 때도 하루 종일 그 마음에 기쁨의 그런 여운이 계속 담겨져 있었습니다. 식사하기 전부터 사실은 식사하기 전부터 그 얼굴을 볼 때마다 우리 교회 오랜만에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한국에 갔다가 이제 돌아온 그런 형제였는데 오랜만에 봤는데 보자마자 제 마음 가운데 이 기쁨이 쫙 이렇게 있었어요. 사실 뭐 옷도 그냥 티를 입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세련돼 보이더라고요. 너무 세련돼 보이고 얼굴도 빛나 보이고 대화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 사랑이 나오면서 이 대화 나는데 이 대화가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식사는 그렇게 맛있진 않았습니다. 외식을 좋아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먹다가 이 양식은 정말 안 맞는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음식이 맛있진 않았어. 근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풍경과 그 주변의 그런 느낌까지 따뜻하게 제 마음에 좋은 그런 추억으로 남겨서 이 따뜻함을 주는 아주 복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형제를 위해 제가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기도를 많이 하고 지금 사랑으로 와서 식사하자고 얘기하는구나. 이게 딱 느껴지니까 그 시간이 제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상처와 이 불편함들을 다 뒤엎고 드려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화하면 그게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차올라와서 정말 감사하다, 행복하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만 실수하면 가까운 사람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불편하게 하는구나. 가족이 원수가 되어 있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정말 살기 힘든 거죠. 교인이 불편하면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목장의 식구가 불편하다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저도 목자 목녀님들이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목자 목녀의 그런 그 마음을 잘 받아주는 그런 표정을 여러 번 봤습니다. 제가 볼 땐 별거 아닌데 저런 말을 저렇게 따뜻하게 받아? 그런 거를 많이 봤죠. 왜 그랬을까요? 목자 목녀님이 틀림없이 목원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대화가 어떤 말이든지 사랑스럽고 어떤 말이든지 따뜻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 그런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만들고 귀한 그런 사람들로 만들고 내 마음에 기쁨과 은혜를 주는 그런 사람으로 만든다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행복한 그런 삶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살아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해줄 거냐. 목표가 하나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요.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거,
또 잘해준다는 거 끝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랑해, 잘해줘야지. 그리고 잘해주는데 어디까지 잘해줄 거예요? 어떻게 잘해줄 거예요? 계속 신경 써줘요? 계속 잘해줘요? 이거 어려운 거거든요. 목표가 정확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영혼 구원과 제자 만드는 데 목표를 두어야 됩니다. 정확히 영혼 구원에 정확한 그런 목표를 두고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것에 가장 강력한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할 때, 야, 이게 목표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영혼 구원되도록, 영혼이 구원됐으면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빚진 거 없습니다. 그죠? 목자 목녀님들 이렇게 빚진 건 없죠? 빚져서 자꾸 이렇게 식사 이렇게 갖다 주는 건 아니죠? 사랑해서 주는 거고, 특별히 영혼 구원에 했던 그 의지와 그 사랑을 풍성하게 그 속에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목표가 정확히 있으니까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2년 전에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셨지요. 돌아가셨는데 오랫동안 이제 투병 생활하다가 뭐 어려운 모습, 힘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결국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부터 약 2년간 매일매일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리고, 그리고 전화를 하면 장모님 제가 찬양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항상 불렀습니다. 대부분 축복하소서 부르거나 보혈을 지나 부르거나, 또 지루한 것 같으면 제가 한두 가지 신곡이죠. 신곡을 해서 매일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그냥 격려되는 말 한 말씀 드리고, 그리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걸 꾸준히 2년간 했더니 결국은 장모님의 그런 그 마음이 열렸죠. 열리고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마지막으로 예수 영접을 딱 시켰죠.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까? 담대하게 우리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정말로 신앙하기 어려운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집에 뭐 우상도 갖다 놓고 막 이러던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웠는데, 결국 그거 이제 결국 추게 되고, 그리고 결국 2년간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소리를 들려드리고 격려를 했을 때 앞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정확히 그 말씀을 받게 되었어요. 주님을 영접하겠습니까? 영접하겠습니다. 네, 영접하겠습니다. 이걸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감사하면서 저는 마지막에 세례식까지 갖게 되었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장모님을 생각할 때 그때 영접했던 그런 그 순간, 주님을 영접하면서 세례받던 그런 순간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 장모님은 제가 목사님 된다 그래서 뭐 결혼할 때부터 반대를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었고, 결혼하고 나서도 뭐 그렇게 따뜻한 그런 관계는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강력하게 복음의 그런 그 말씀을 나누고, 또 저도 또 목사님이 된 것을 기뻐하고 함께 그 사랑을 나누었을 때 저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굉장히 환하게 기쁜 그런 그 모습으로 제 가슴에 있게 되죠. 최근에 돌아가신 그런 친척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복음을 전했는데 이번에 여름에 가면 꼭 예수 영접해가지고 강력하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복음을 전한 적은 있었는데 계속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지는 못한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그 뒷모습이 안타깝고 아쉽고, 내가 잘못했나, 그런 그 마음의 아쉬움이 너무 크게 자리 잡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잘해줄 때 말로 잘해줄 수 있고, 선물로 잘해줄 수 있고, 음식으로 잘해줄 수 있는데 가장 강력한 것은 결국은 영혼 구원시키는 것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 방향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실현을 하면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살아의 능력을 더 풍성히 펼쳐주시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겠다, 특별히 원수 되었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겠다, 이런 결심을 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한 주간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결단을 하나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그런 주변에 나를 서운하게 한 사람, 내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 항상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기쁨이 충만했지만 마음이 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는 늘 우리를 서운하게 하거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마음이 다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거 그냥 놔두면요 원수가 되거든요. 좀만 진전되면 원수 되는 게 너무 쉽거든요. 사탄이 그냥 회방을 확 놔가지고 우리 관계 속에 회방을 확 놔가지고 원수가 되게 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번 주에 한 사람 마음을 풀겠다. 내가 괜히 마음이 상했던 그런 사람, 괜히 멀어지게 느끼는 그런 사람 특별히 연락해서 마음을 잘 풀고 관계를 다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흐르는 그런 관계, 은혜가 흐르는 그런 관계로 잘 만들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이상이면 더 좋겠죠. 저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마음 가운데 제일 멀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 그 사람에게 잘 따뜻한 말을 하고 또 가능하면 식사도 같이 하고 사랑을 잘 나누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생활 모든 주변 가운데 원수되는 일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흐르고 은혜가 흐르면서 우리가 늘 사랑으로 충만하고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구원의 역사를 풍성하게 성취하면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결단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마음 상한 사람이 있습니까? 원수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어려운 마음으로 연락해서 다시 좋은 관계를 맺겠습니다. 마음 먹으면서 우리에게 원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사랑이 풍성한 그런 사람, 좋은 이웃들, 믿음의 형제자매가 풍성한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수를 만드는 삶이 아니라 가족을 만들고 믿음의 가족을 만들고 사랑의 관계를 만들고 우리 삶이 주의 은혜로 충만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고 참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관계 속에 같이 역사해 주시고 주의 은혜 충만할 수 역사에 간절히 받고 나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예수로서의 그런 사랑을 부어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본받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 원수가 아니라 가족을 만들고 믿음의 형제자매를 만들고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을 잘 만들어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은혜와 기쁨과 구원의 능력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그런 목장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도 늘 좋은 관계의 그런 이야기들이 풍성하게 들려져서 늘 교회 오면 사랑받는 사람, 사랑으로 마음이 치유받고 힘을 얻고 위로받고 격려받는 그런 사람이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 때문에 이 세상이 정말 더 따뜻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그런 관계가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양을 하겠습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차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차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나와서 생활할 때마다 원수가 많아지는 삶이 아니라 원수를 도리어 사랑하여서 다 믿음의 가족을 만들고 가까운 사람들을 만들고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늘 우리의 그런 그 마음에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그런 삶을 기대하실 것입니다. 원수를 먼저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으로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깊이 사랑하여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은혜와 기쁨과 능력이 충만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서 가까운 사람들을 다 믿음의 가족으로 만들고 복된 사람으로 만들고 사랑의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믿음 가운데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